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학교, 아케풀 학교, SEIS 학교인데요. 학교 이름 약자로 SEIS로 정했습니다. 학교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네, 아무튼 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겐지스강 그 하구까지 가서 선박장에서 배를 타고 오래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잠깐 배 타고 들어갔다가 이제 배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이제 배가 꽉 차야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는 일이 좀 복잡해지죠. 아무튼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현지에서 렌트한 저희 차가 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키풀 학교까지 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일단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렌트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렌트카를 보면 기아를 넣었잖아요. 차 수동 기아를 넣는데 보면 차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학교를 출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즘 저는 학교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비워둔 동안에 회계 정리 해야 하는 거 정리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85명 정도까지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록금도 받고 또 학연품도 판매하고 하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회계 정리와 이렇게 인원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일들도 해야 하고 또 세정학당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작성을 준비하는 것에 조금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튼 네, 엑셀과 워드와 문서들과 씨름하고 지내고 있고요. 주일 설교와 또 이제 단기팀과 함께하는 사역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교지 가면 매일 고생만 하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제 저녁에는 이제 저희 한동대 형제 중에서 강목원 형제라는 형제가 기타를 잘 쳐요. 그래서 기타 잘 치는 거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하고 저녁에 식사 끝나고 또 이제 미니 콘서트처럼 어쿠스틱 기타 연주 듣고 같이 좋은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런 소소한 재미, 즐거움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부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오페라 무슨 어떤 공연을 봐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금만 재능 있는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기타 한 두세 곡 연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어제는 제가 된장찌개와 그 다음에 참치 쌈장을 만들어서 좀 한국 음식 만들어서 먹기도 했고요. 네, 여기 이제 재료가 귀하다 보니까 된장이나 고추장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를 가끔 먹어도 된장찌개를 먹는 경우는 없고 된장국보다는 약간 배추국처럼 아주 멀겋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이 좀 있어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찌개를 쌀뜨물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는데요.
된장찌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인도 비하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1급 요리처럼, 뭐 제가 해서 그게 1급 요리처럼 맛있었다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맛있게 끓여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런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마치, 천국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그냥 소박하지만 된장찌개, 쌈장에 양배추 이렇게 쪄서 이렇게 싸먹는 거 아시죠? 그렇게 먹으면서도 무슨 뭐 비싼 레스토랑, 비싼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행복하게 탄성을 질러가면서 먹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유함은 아니지만 부요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엄청난 재정이 들어오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기적도 우리가 바라지만 뭐랄까요? 일상이 이렇게 부요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 정말 별건 아닐 수 있는 거, 그것이 너무나 특별해지는 거, 그래서 그것을 100% 누릴 수 있는 거, 된장찌개 하나도 100%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100% 누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선교지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있고요.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매일 저녁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 있는 도전들, 여러 가지 지금 사역에 이렇게 도전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 훈련하기 위한 고민, 시간을 배정해야 하는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또 이렇게 충분한 사역자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게, 가장 잘 이 위치, 각각의 위치에 배치되어지는 것, 그 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이게 제가 영상으로 보지만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아쉬운데요. 그런 은혜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이소부와의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작하면서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하나인 데미안의 이라는 작품의 그 초반부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요 6장 30절 40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감정, 떠올랐던 그 장면이 바로 그 데미안의 이렇게 전반부죠. 그 데미안 일종의 성장 소설이에요. 그래서 데미안인 한 소년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겪는 어떤 이제 상실, 성장으로 인한 고민, 번민, 그 안에서 하여튼 성숙의 과정을 그리는 아름다운 소설인데요. 그 시작 부분에 이제 이 데미안이라는 뭐랄까요, 부유한 가정의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뭐 완전 부자는 아니지만 뭐 나름 교복 말쑥하게 입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라틴어도 배우는 이런 친구죠. 이런 소년이 그 동네 아이들과 좀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좀 아이들이랑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다가 약간 껄렁거리는 친구들도 같이 있는 그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남자애들 그 허세 부리지 않습니까? 허세 부리면서 또 그 당시에는 그 내가 얼마나 더 나쁜 놈인지, 얼마나 더 이렇게 모험을 잘했는지, 어마어마한 모험을 했는지가 약간 이제 모험담처럼 이렇게 오 대단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낚시꾼이 낚다가 놓친 물고기라고 하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짓을 했고, 난 이랬고, 오, 대단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녀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지금 평범하고, 애들이랑 다른 물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어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저씨,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 한두 개 아니라, 서리가 아니라, 한 자루를 친구가 훔쳤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과가 아니라 최상급 사과를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플란츠 클로모라는 아주 껄렁껄렁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13살인데 어린애들 있는 곳에서 제법 나이가 많은 아이죠. 한 10살 9살, 10살 이렇게 있는 애 중에서 13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껄렁껄렁하게 이제 어른들 흉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빨 사이로 침 뱉어갖고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는, 이거 되게 유치하지만 그 또래 나이 남자애들한테 오구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침을 저렇게 잘 뱉어.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막 껄렁껄렁하게 지가 마치 이미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가 데미안의 이야기를 듣더니 확인하는 거. 너 진짜야? 진짜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장격으로 되어 보이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시작됐으니까 거짓말이 시작됐으니까 물러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야 나 정말이야 나 정말 훔쳤어. 맹세해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클러머가 이렇게 따라대어서 너 진짜야 너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러머란 자식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맹세를 했냐면 허풍 떠내 이런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선 거예요. 이게 13살짜리가 보면 10살짜리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저거 허풍 떠내 말쑥하게 차려입어서 샌님같이 생겨갖고 모범생 같은데 무슨 지가 훔쳐. 그것을 가지고 쫑크를 줄 수 있는데 쫑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좋은 아르바이트인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이지.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학교, 아케풀 학교, SEIS 학교인데요. 학교 이름 약자로 SEIS로 정했습니다. 학교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네, 아무튼 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겐지스강 하구까지 가서 선박장에서 배를 타고 오래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잠깐 네, 배 타고 들어갔다가 이제 배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이제 배가 꽉 차야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는 일이 좀 복잡해지죠. 아무튼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현지에서 렌트한 저희 차가 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키풀 학교까지 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일단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렌트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렌트카를 보면 기아를 넣었잖아요. 차 수동 기아를 넣는데 보면 차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 그 윗바닥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기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철판을 막혀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보입니다. 아무튼 인도 사람들은 차를 사용하되 끝까지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인도 사람들은 차를 사용하되 정말 더 이상 굴러가지 않을 때까지 사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학교를 출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즘 저는 학교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비어둔 동안에 회계정리
해야 하는 거 정리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한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85명 정도까지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록금도 받고 또 학연품도 판매하고 하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회계 정리와 이렇게 인원 관리. 데미안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아주 흥미진진하고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왜 제가 시작한 후 데미안의 이 전반부 이야기가 떠올렸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30절에 보면 지금 이제 어떤 장면이에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일으키셨어. 근데 이 무리들, 아마 이제 무리들 중에서 이제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어떤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 당신을 믿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참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얘기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와서 이게 좀 문맥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이미 일부러 피하셨어요. 왜냐면 이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길 원할 거를 예수님은 통찰하고 아셨기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쫓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당신을 믿게 할 겁니까? 난 당신 별로 믿을 생각이 없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흥정을 하는데, 막 흥정하다가 이 사람이 난 그거게 마음에 안 들어 갈 거야? 하고 갔어. 근데 이게 쫓아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쉬운 거죠. 그쵸? 이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갖고 흥정을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네가 아쉽지 않냐? 너가 아쉬울 텐데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을 아무리 네가 아쉽겠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황이 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싫다는 사람 쫓아가고 계속 거래를 하자, 흥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다라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아쉬운 거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서 우리가 당신 믿게 할 겁니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조상을 먹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야, 어쩌자고. 이 느껴지시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건 어떤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다시 한번 해줘요. 오병이어 다시 한번 해줘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예요? 당신이 오병이어를 계속 일으켜서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공급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메시아와 우리의 지도자를 믿어드릴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도망치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또 정확하게 나오냐면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그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가요. 우리가 그걸 계속 먹고 싶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당신을 통해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든 구원자든 뭐든 그냥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떡을 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떡과 물고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뭘 얘기했어요? 무슨 사인 어쩌고 하면서 표적 어쩌고 하면서 예수님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너가 했으니 증명해봐라. 근데 그 기적을 이미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증명해보십시오. 해봐. 못하지? 못하면서 못하니까 도망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와 어떤 정서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이게 되게 조악하고
악한 모습이에요. 메시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호구지책,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연민밖에 없으면서도 예수를 쫓는다, 어떤 메시아를 찾는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면 믿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마치 클로버라는 조악한 양아치 녀석이 순진하고 말쑥한 모범생인 데미안을 기만하고 농락한다고 하겠죠. 농락하려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이 이 사람들의 욕망이 너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느껴지는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고결하심과 순전하심에 인간의 조악하고 여과 없이 나타나는 그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특별히 이 본문을 부딪히면 네, 되게 저렴한 표현이지만 오빠 한번 믿어, 오빠 못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네. 왜 날 못 믿어? 손만 잡고 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속이 판이 보이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면박을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실제 실화인데 저희 정경선 선생님 댁에 에어컨이 리모컨이 고장나서 이제 삼성 AS 센터를 불렀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충 들으면서 제대로 보지 않고 이건 저게 고장났고 이건 저걸 교체해야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용도 생각보다 좀 너무 비싼데? 이런 비용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지금 가스가 80%가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가스통을 갈아야 된다. 그래갖고 얘기해갖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실제로 80%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여기 80%다 있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잘못 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고장났다고 좀 심각하게 고장났으면 부품을 갈아야 되니까 우리가 요 부품을 가져가서 새 부품을 갖고 올 건데 삼성 직원인데 삼성 제품이 비싸니까 성능은 똑같은 인도 제품을 써도 된다. 자기가 당신 좋은 사람들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싼 걸로 갈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부품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성 직원이 삼성 제품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 많이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놓고 이제 무슨 소리나 너 잠깐 있어봐라. 내가 삼성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에 걸려고 하니까 이제 막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결국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멀쩡한 부품 갖고 와서 이렇게 안 좋은 부품 이렇게 갖다 끼고 바가지 씌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고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현지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저 이따 보면 어제도 화장실에 이제 샤워기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 이렇게 인도는 석회질물이 많아서 어떤 게 있냐면 샤워기 이렇게 물이 쭉 나오는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쯤이 막혔어요. 이게 석회질이 막나 봐요. 이렇게 쌓여갖고 그래갖고 저걸 갈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근처 이게 그렇게 하는데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 1800루피니까 한 4만원 35,000원 정도면 그거 요거 샤워기를 핸드 샤워기로 갈아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 이게 부품은 좀 비싸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요거 뭐 10,000원 안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왔는데 와서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저씨들 정말 깜찍하셔. 그 샤워기 말고 이렇게 물 나오는 그거 전체를 다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 이거 하나만 갈 수, 이거 부품 하나만 갈 수 없고, 이거 전체를 다 갈아야 하는데, 다 가는데 5천 루피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저도 한국에서 샤워기 같은 거 제가 갈거든요. 이렇게 한국은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부품 같은 게. 그래갖고 조금만 갈면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들 우기는 거예요. 이걸 다 갈아야 한다고. 아니다.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됐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들이 고민하는 척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그럼 특별히 한번 해보겠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인도 사람이라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들 오면 택시가 일부러 뭐 삥삥 돌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이제 뭐 종로까지 가는데 뭐 몇십만 원씩 뭐 40만 원 뭐 이렇게 택시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너무 앞서면 그것이 뻔히 보인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야. 자기 얼굴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자기 눈빛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어. 욕망을 관철시키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또 2000년 전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조악한 심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또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죠.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주어 계속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 이미 선한 사마리안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던 사건을 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내러티브와 오늘 나온 이 내러티브가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없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빵과 물고기에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수인 것을, 참된 음료인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떡이 되시고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 자기인 것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받아들인 예수님을 동일한 내러티브예요. 어떤 이야기 구조예요. 이렇게 물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진 유대인이 가버나움에서 나타난 사건은 먹을 것, 음식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것으로 시작하고 마실 것으로 시작하고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물을 내게 주어 나로 다시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문맥에서 이어서 나겠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딪혔던 현실은 단순히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참된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이제 나에게 물을 좀 더 이렇게 주게 할 사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랍비와 선생님으로 접근하고 대화하고 그 안에 있었던 적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로 그 배에서 솟아난 생수의 강물을 얻은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뭐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간하려고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호구지책에 대한 마음.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 떡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인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그냥 뭐라고요?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줘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병이어 계속 일으켜줘요. 우리 왕이 되어줘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줘요. 나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요구가 아주 거절되는 것에 상처를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아주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모멸감, 실망감, 딱히 막 뭐라고 예수님한테 따질 수는 없는데 자기의 기대를 실현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할 말은 없어. 자기가 뭐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선동하고 알고 보니까 저놈 저거 나쁜 놈이야 하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 마음에 쌓였던 울분,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시대 지도자들에 대한 울분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예수님에게 표출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재정과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저에게 또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겠죠. 선교사 욕심 있습니다. 왜 욕심이 없습니까? 사람인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 내가 잘 되기 원하고 혹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야 하지요.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여과 없이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낸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보면서 제 안에, 제 마음, 제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사역에 대한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차량을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아이들 후원 이런 것을 일어나기 기대하고 사역자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 욕망과 소망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다 되진 않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이끄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선한 분이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어떤 조악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꼭 집어서 너 이 자식 너 네 마음의 근거와 의도와 뜻이 뭐야? 너 사실 네 욕심 채우려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잘 인도하셔서 저는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은 먹을 거밖에 못 보고 하지만 그래도 귀를 열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사랑하는 양아 그 길이 아니야 일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또 특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어떤 욕심과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성경은 또 거울이죠. 그들을 통해서 내 얼굴, 나의 민낯, 아무 화장하지 않고 아무 포장되지 않는 민낯을 보는 은혜입니다. 그 민낯을 봤을 때 실망되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뭐야 또 이랬어 또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하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민낯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모습 내려놓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읽기와 성경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내 안에 욕망과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또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고 거룩한 길, 믿음의 길, 믿음의 결단 해보시면 어떨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